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요청했더니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일목요연하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고 또는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터인데 이것을 그냥 줄줄줄줄줄 주문하듯이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내용을 주기도문의 그 각 기도의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서 그 의미에 부합하는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만큼은요, 그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은 낭패죠. 열심히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다르다 이렇게 여기실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의미를 아주 그릇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기도문을 대하고 있으면,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언뜻 보면은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쁘게 여기셔서 내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표면적으로 얼핏 보면 그런 의미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아주 큰일 납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100%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 잘해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뭐 행함을 인해서 뭐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사람의 행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줘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비복음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오늘 살펴보는 이 내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에 그 정답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그 액수가 1만 달란트였어요. 아니 1만 달란트가 얼마냐? 뭐 10,000원 정도 하나?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요. 은 한 달란트가 달란트는 은도 있고 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무게의 단위예요. 근데 그래서 또 이제 화폐 가치로 또 여기기도 했단 말입니다. 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루치 품삯.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하루 임금을 10만 원 가량으로 편의상 계산을 하자면은요, 은 1만 달란트는 곱하기를 해보면은요, 약 6조 원에 해당합니다. 와, 6조 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는 은만 있는 게 아니고 금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 달란트를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도 막대한 그런 압도적인 액수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은 1만 달란트라고 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뉘앙스를 볼 때에 예수께서는 금 1만 달란트를 의도하셨던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타당하죠. 자,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요, 금이 은보다 15배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수요와 공급, 그 시장 법칙에 따라서 뭐 금값이 막 요동을 치고 은값도 함께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실시간으로 그 값어치가 바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한 15배 정도만 적당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게 오랜 세월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보다 금이 15배라고 고정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날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 66배 가량의 가치를 갖는다. 금이 은보다 66배의 값어치를 갖는다. 그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요. 고대 로마의 금의 그 시세를 고려를 하면은 금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되느냐? 오늘날의 돈으로 90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금 시세, 그러니까 은보다 66배를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400조 원이 돼요. 400조 원. 1만 달란트는 400조 원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6조 원으로 계산하는 뭐 그런 설교자, 목사님들도 있을 것이고요. 90조 원이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압도적인, 뭐 다른 걸 모든 걸 다 압도하는 액수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400조 원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6조 원이라고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400조 원,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도저히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막대한 양, 그런 액수를 빚을 진 겁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주인은 종에게 빚 갚아라.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빚을 못 갚았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고대의 법이 그랬어요. 그러자 이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가지고 애걸복걸을 하는 겁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얘기했겠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면서 애원했어요.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다 갚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 가족들을 팔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모두 다 탕감을 해 주었어요. 주인은 뭐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십조 원, 뭐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이렇듯 막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종이 주인 앞에서 그렇게 눈물, 콧물, 뭐 땀 범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을 했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일어나가지고서는 물러나서 주인에게서 나와서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그 어떤 영화 보면은 그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절름발이에요. 쩔뚝쩔뚝하면서 막 어눌한 척하다가 나중에 가서 경찰서 나와서는 갑자기 두벅두벅 잘 걸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콧물 눈물을 다 쏟으면서 하고서는 이제 나오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탕감 받을 걸 받았다.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하고서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서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를 만납니다. 자기 동료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얼마냐? 한 데나리온 하루 풍싹시라 그랬잖아요. 10만 원 가량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가량 됩니다. 100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죠.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금액을 주고받은 거면은 그 빌려준 사람도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액수를 빌려줬는데 이 동료가 빚을 못 갚고 있어요. 뭐 하루하루 어떻게 그냥 뭐 가족들 끼니 연명하는 그런 수준인가 봅니다. 빚을 전혀 못 갚고 있어요. 그러자 이 종이 너 마침 잘 만났다 하고서는 그 동료의 목을 움켜쥐는 멱살을 쥐어잡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서 빨리 갚아라 하는 거예요. 동료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말미를 더 주게.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니 용서해 주게. 그런데 지금 안 갚으면 소용없지 하고서는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주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렀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나에게 간절히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그러니까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어미 꾸짖고는 그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흐름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의 흐름을 만드셨다는 것과 그 흐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용서는 주인이 이 종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서가 흘러내립니다. 탕감을 받은 이 종이 자신의 동료, 나에게 빚진 자, 그가 빚을 못 갚고 있는 걸 용서를 해줘야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빚을 탕감을 해줘야만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왜 그를 용서해야 했습니까? 내가 다른 동료를 용서해주면 주인이 나를 대견하게 여겨서 나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다른 동료를 내가 용서해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종은 이미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으니까 이 은혜에 정녕 감사하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다른 이들에게 그것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쁘게 여기셔가지고 나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다른 이들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내가 먼저 용서했으니까 나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 의미가 절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가 나의 삶 가운데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용서받은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그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 실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내용, 그 찬양 가사로 인해서 나는 원래 그저 축복받는 존재로 태어났지, 이렇게 오해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거듭난 이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랴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유월절 맞이해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핑계 삼아서 예수는 죄 없는 거 분명하니까 예수를 놓아주자, 이 생각으로 아주 흉악한 강도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굴 놓아줄까? 설마 이 살인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진 않겠지 하고선 백성들에게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러면 이 예수는 어찌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들은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의 심령이 거기에 투영이 돼 있어요. 창세 이래로 오고 오는 모든 죄인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은 자는,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녹슨 못으로 십자가에 때려 박는 그 사람의 얼굴, 내 얼굴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악한 자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가운데에 우리가 출생해서 그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린 채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죽이던 때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이야기에서 400조 가량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죄의 무게가 그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무능해서 그것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죄, 그 죄값의 무게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해주시려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나의 그 큰 죄를, 너무나도 무거운 이 죄를 그 어떤 대가도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면서요. 의로운 심판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는 엄히 죄를 물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우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분이다. 너 그냥 죄 없는 걸로 쳐줄게. 이러시면 될까요? 그건 불의한 겁니다. 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엄히 물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아담 이래로 세상 마지막까지 존재할 모든 사람들의 그 흉악한 죄를 다 몸에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온전히 홀로 십자가 위에서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예요.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요, 그 사람 안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고 있었던 그 흉악한 죄의 무게, 그 무거운 죄를 생각할 때에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뭘 알게 되느냐? 나에게 잘못을 행한 자,
그가 나에게 지은 죄, 그것이 극히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죄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겁고 흉악한 죄에 비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잘못은요, 큰 게 아닌 거예요.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자의 그 빚을, 빚 못 갚고 있는 거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멱살을 쥐고서 그를 감옥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그의 속사람, 심령은 그걸 그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았지만 연기였던 겁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받을 거 받은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내가 용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막대한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깨닫지를 아예 못했거나 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아가페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아가페의 원리라고 우리가 늘상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어주신 죄 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담벼락이 세워진 거예요. 이 담벼락이 죄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담벼락은요, 단지 나와 그 사람 사이만 막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서 큰 독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형제,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뜻하는 거죠. 내가 다른 성도와의 사이에서 관계가 막혀 있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채로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다른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앞뒤가 맞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은 결국에는 나의 기도를 막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종, 그것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갚지 못한다고 해서 옥에 가뒀을 때 주인이 이 매정한 종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벌을 내렸어요. 마찬가지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성도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히 여기면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준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죄사해 주신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전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라나 몰라. 기도가 닿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면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쭈뼛쭈뼛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면서 기도를 하면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기분 좋으니까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의 은혜로 다른 일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당신을 용서한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그 은혜의 크고 중함을 떠올리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여 주세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넘치는 응답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깊이 있게 헤아리며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요. 그것을 더 절실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크게 담력을 얻고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넘치는 응답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것을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무익한 죄인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사함의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서 큰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거짓으로 외면만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 은혜에 진실되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열렬히 증거하며 살고자 합니다.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개입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믿지 아니하는 이들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기 원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기쁨의 제목이 흘러 넘쳐나서 그것을 삶으로서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위로받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심령의 상처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지금 주의 백성들 손을 얹은 부위가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음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손길 위에 은혜의 손길을 더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루만지심을 인하여 고침받았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고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통증, 염증도 사라지고 혹과 종양과 결석이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혈액을 정결케 하시고 온몸 각 기관을, 세포를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장기들이 건강해졌습니다. 뼈, 마디, 관절, 구수가 예수 이름으로 남을 받아내리라.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 주심을, 용서해 주심을, 은혜 내려 주셨음을, 회복해 하셨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가정이 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온 가족들이 예수 잘 섬기게 될 것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의 백성들의 나아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고 닫혀있던 분들은 다 열려지게 하시고 취업이 이루어지고 진학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도 더하여 주시옵고 산업의 현장에서 크게 인정받고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내려주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원하고 작정된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을 늘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다가오는 7월 마지막 주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은 반드시 이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는 것은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침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열렬히 증거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